오늘은 로마서 5장 12절로 21절 사이에 있는 몇 구절 가운데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주장을 펼 수 있는, 또 오해할 수 있는 구절이 있기 때문에 그런 보편론적 구원론에 대한 비판을 좀 다루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5장 12절 먼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 15절입니다. 그러나 거저 주시는 이 선물은 또한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이는 한 사람의 범죄를 통해 많은 사람이 죽었을진데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더욱더 많은 사람에게 넘쳤기 때문이니라. 18절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심판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사람의 의로 말미암아 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생명의 칭의에 이르렀나니. 19절입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로운 자가 되리라. 우리는 이미 아담과 주 예수 그리스도 사이의 대주점을 개괄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더욱더 상세한 부분으로 들어가기 전에 많은 사람, 모든 사람이라는 낱말을 사용할 때 사람들의 마음에 떠오르는 문제를 생각해 보는 것이 이 시점에서 필요할 것 같습니다. 15절을 보시면 그러나 거저 주시는 이 선물은 또한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이는 한 사람의 범죄를 통해 많은 사람이 죽었을진데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더욱더 많은 사람에게 넘쳤기 때문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뒤에 가서 바울이 모든 사람이란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봅니다. 18절이죠. 그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심판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사람의 의로 말미암아 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생명의 칭의에 이르렀나니. 여긴 또 모든 사람이 등장합니다. 19절에서는 다시 많은 사람으로 돌아와서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로운 자가 되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말하기를 분명히 그 많은 사람과 모든 사람은 이쪽에서 그것을 의미했으면 저쪽에서 바로 그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모든 사람이라는 단어는 모든 사람을 뜻하고 많은 사람이라는 단어는 많은 사람을 뜻한다는 것이죠. 만일 많은 사람이 한 곳에서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면 다른 곳에서도 그것은 모든 사람을 의미할 것에 틀림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추하기를 사도가 가르치고 있는 것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여러분이 그 단어들을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면 오직 하나의 결론이 내려질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 교훈은 누구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죽었다고 하는 것을 명백히 합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유아들까지 모든 이들이 죽는다는 것을 강조해 왔습니다. 아담과 모세 사이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은 죽었고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죽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주장하기를 다른 편에서 여러분이 그 말을 대한 것처럼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관점은 보편 구원론이라 불리워집니다. 그것을 믿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한 사람의 예도 없이 다 구원받을 것을 믿는 사람이 현 시대에도 의외로 많습니다. 그들의 주요 논증 중 하나는 여러분은 많은 사람, 모든 사람을 보지 않느냐. 모든 사람, all은 정말 all을, 모두를 의미하는 것이다. 당신도 거기에 들어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그처럼 단순할까요? 그것이 성경을 취급하고 적용하는 진정한 방법입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그것은 다음에 훌륭한 이유들 때문에 그러합니다.
첫째로 성경을 그런 식으로 사용하는 것은 순전한 문자주의의 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볼 때 비이지적인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단어를 그렇게 문자적인 자세로 취급하는 것은 그릇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란 흔히 상징이나 그림자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그 말이 상징일 때를 어떻게 아느냐고 묻습니다. 대답은 그 문맥이 그것을 아주 명백하고 명료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정말이지 우리는 비이지적인 태도로서 한 낱말을 여기저기서 뽑아내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모든 진술들을 전체 문맥 안에서 다루어야 합니다. 문맥에서 그 말을 살펴본다면 성경에서 사용된 모든이나 세상, 많은 등등이 모두 각 사람을 뜻하지 않는 수가 허다하다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 세상 등은 모든 사람을 포함하는 단어들로 보입니다. 그러나 명백하게도 성경에서 그 말들이 인류의 모든 각 개인을 의미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2장 초두에 우리 주님이 탄생할 때의 기사가 나옵니다. 온 세상이 조세 등록을 하게 하였는데 라는 말이 나옵니다. All the world. 그것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각 개인이 조세 등록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 26절에서도 모든 사람들에 대한 유사한 용법을 발견할 것입니다. 침례인 요한의 제자들과 유대인 사이에 결례에 대한 변론이 일어났습니다. 본문에 그들이 요한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르단 건너편에 계시던 분 곧 선생님이 증언하신 분 바로 그분께서 침례를 주매 보소서 모든 사람이 그분께 가나이다 하니. 그 말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 각 개인이 그때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넌센스입니다. 유대인들은 과장되게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큰 무리의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가는 것을 그들이 그렇게 말한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흔히 말합니다. 온 세상이 그를 따라갔다고. 인기 있는 사람의 경우에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문자 그대로 그를 쫓아갔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은 아주 큰 군중이 그에게 인기를 집중시키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상은 이 범주에 속한 표현법의 두 가지 신뢰입니다.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베드로가 오순절날에 성령이 충만하여 예루살렘에서 설교할 때 그가 인용한 요엘 선지자의 말을 생각해 봅시다. 이 사람들은 술 취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오히려 대언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이것이니라. 일렀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날들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 위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아들 딸들은 대언하며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러분은 마지막 날에 사는 모든 개인들이 성령의 침례를 받을 것이라고 정말 믿습니까? 모든 육체를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요엘의 예언은 그런 것 같이 보이고 다르게 생각할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주장에 따라서 내내 악하고 어리석은 삶을 살다 간 사람,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 사람도 하나님의 성령의 침례를 받았다고 말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사람은 모든 사람을 의미하고 많은 사람은 많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말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제가 되풀이하건대 이것은 성경의 교훈을 이해하려는 사람이라면 아무도 빠져서는 안 되는 지극히 어리석은 문자주의의 형태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문자주의를 거절하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자주 사용되듯이 성경 자체가 분명하게 하는 조건들로 인하여 한계가 지어집니다. 우리가 여기서 살펴보고 있는 그 어휘들, 모든 사람, 많은 사람에게 있어 그것은 사실입니다. 여기서의 한계는 17절에서 분명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한 사람을 통하여 군림하였을진데 바울은 사망이 모든 사람들 위에 군림함을 말하여 왔고 그것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더욱더 생명 안에서 군림하리라.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의 한계가 지어지고 있는 것을 주시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아담 안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생명 안에서 군림할 것은 아닙니다. 생명 안에 군림할 자들이 누구입니까?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만입니다. 그러므로 문맥 자체가 즉시 그리스도의 편에서의 많은 사람을 한계 짓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성급하게 문맥 밖으로 나가지 않으면 이 두 번째 많은 사람들과 두 번째의 모든 사람들의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제가 그은 한계선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도 자신이 자청해서 그은 한계선입니다. 그러나 하나의 조건이 설정된 다른 곳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로마서 5장 21절로 22절에서 사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 곧 율법과 대언자들이 정언한 의가 드러났느니라.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고 믿는 모든 자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의니 거기에는 차별이 없느니라. 각개인 전부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믿는 모든 자들입니다. 거기엔 그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기서 그 모두는 즉각적으로 이 믿음의 조건에 의하여 한정되어 있는 겁니다. 5장에서는 이 넘치는 것을 받는 자들이라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4장 16절에서는 정확히 똑같은 것을 발견합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은혜로 되게 하려고 믿음에서 나나니 그 목적은 그 약속을 모든 씨에게 확고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것은 곧 율법에 속한 자들에게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들에게 그 약속을 확고하게 하려 하심이니 그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의 조상이라. 아브라함은 그들을 제외하고는 아무의 조상도 아닙니다.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믿음의 자녀들만이 아브라함의 자녀들입니다. 이처럼 이 모두는 다시 특별한 조건으로 한계 지어집니다. 우리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인식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에서 또 다른 예증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피시디아 안티옥의 설교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모세의 율법으로는 너희가 의롭게 되지 못하던 모든 일에서도 믿는 모든 자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는 것이라. 모든 사람, 온 세상이 아니라 믿는 자만 모두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바울은 피시디아 안티옥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로마 신자들에게는 다르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의 교훈은 어디서나 일관됩니다. 그리하여 포괄적이고 함축적인 용어들의 용법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시된 몇몇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언어적 근거에서 유독 보편 구원론만은 잠시라도 견뎌낼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자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더욱 명백한 일이 있습니다. 만일 시종 성경 전체에서 유별나게 두드러진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인류를 구원받은 자와 버려진 자로 나눈 근본적인 구분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구약 가운데에서 그 점을 뚜렷하게 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다른 모든 민족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분리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별은 아주 정교한 부분에까지 내내 지켜졌습니다. 신약으로 와보면 침례인 요한이 이 최종적인 구분을 명확히 하는 것을 볼 것입니다. 그가 우리 주님에 대해 말할 때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축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 속에 태우시리라고 했습니다. 여기 그 구분은 가장 명료히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주님 자신의 가르침 속에서 같은 구별을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는 사람들에 관해서는 무엇라고 하십니까? 그를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아니하거니와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미 정죄를 받았느니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마지막에 장엄한 진술이 있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보다 더 뚜렷한 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 최종적인 구분은 어디서나 발견됩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요한복음 2장에서
자기는 심판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그가 사람의 아들이므로 그에게 또한 심판을 지팡할 권위를 주셨느니라. 이 말에 놀라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의 음성을 듣고 나올 때가 오고 있나니 선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들은 정죄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기에 사람들을 크게 두 부류로 나눈 구분이 있습니다. 실로 그것은 성경 전체에서 발견됩니다. 사도는 이미 로마서 2장에서 같은 것을 말했습니다. 2장 7절로 8절에서 참고 꾸준히 잘 행함으로 영광과 존귀와 죽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으로 갚으시고, 논쟁하기 좋아하며 진리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의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경노와 진노로 갚으시리라. 악을 행하는 모든 혼 위에 혼란과 공고가 닥치리니 먼저는 유대인의 혼 위에요 또한 이방인의 혼 위에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와 화평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이방인에게로다. 어쨌든 만일 우리가 계시록 밖에는 가진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 문제에 관해서는 충분할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서나 이 같은 구분을 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5장에서 보다 더 명백히 진술된 곳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기서 우리 주님이 친히 입을 열어서 양과 염소에 관해 말씀하셨고, 그분의 오른편과 왼편으로 사람들이 구별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절대적이고 영원한 구분입니다.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리석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기 많은 사람 하지 않는가? 그리고 모든 사람을 연발하고 있는데 그 모든 사람은 정말 모든 사람을 의미함에 틀림없잖아.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만일 그들이 그런 식으로 고집한다면 성경의 뚜렷한 넌센스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라도 그것은 무식한 처사인 것만은 명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룰 때 지극히 주의하도록 합시다. 모든 개개의 성경 진술들이 반드시 전체 문맥 가운데에서 취급되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십시오. 우리는 이 성경 기록과 저 성경 기록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합니다. 어떤 특정한 일개의 진술 위에서 하나의 원리를 발견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스스로 모순되지 않는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완벽한 전제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디서나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필연적인 이유들 때문에 우리가 숙고하고 있는 구절이 보편 구원론을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을 아주 명백히 해야 합니다. 만인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것은 성경에 어느 한 곳도 없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것이 보편적 구원을 의미하지 않는다면 사도가 여기서 가르치고 있는 것은 의롭다함을 받을 기회와 가능성이 모든 사람에게 제공되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사람들이 그 메시지를 믿고 받아들인다면 자신들을 의롭게 될 기회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것이 모든 사람들의 경우가 아니라면 그것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가능성입니까? 그 물음은 전혀 대답하기 힘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훌륭한 이유 때문에 그 견해를 거절해야 합니다. 바울이 2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바는 가능성이 아니고 확실성입니다. 이 5장을 살펴보기 시작할 때 우리는 사도가 내내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구원의 최종성이요, 구원의 절대적 확실성이라는 것과 어떻게 아무것도 그 구원을 방해할 수 없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바울은 9절로 10절과 다시 이 뒷부분에 사용한 더욱 덜하는 표현으로서 그 점을 상세히 전개해 나갑니다. 우리는 바울의 이러한 논증을 따랐습니다. 그가 강조하고 있는 바는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른다는 막연한 것이 아니라 일어나는 일의 확실성입니다. 그는 가능성들을 주어 섬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성을 열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만일 그것이 단지 하나의 가능성을 지시하는 것이었다면 그 유추는 산산조각이 났을 것입니다. 그것은 아담이 타락할 때 우리에게 미친 타락의 단순한 가능성이 아니라 타락의 확실성이었습니다. 한편 바울이 역설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의 구원은 절대적으로 확실한 것이지 그저 단순한 가능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타락보다도 덜 확실할 리가 없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더욱 덜하고 말하며 그것은 넘친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훨씬 더
확실한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단순한 은혜의 가능성이나 구원의 가능성을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두 번째로 제시된 해석을 거절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19절에 있는 된 것 같이라는 말에 기초한 것입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로운 자가 되리라. 이 말씀 속에는 바울이 강조하고 설명한 칭의에 있어서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것은 확실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 두 사상을 틀린 것으로 거절하였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 많은 사람과 모든 사람이란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라고 물을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경 자체가 말하도록 하면 대답은 진실로 아주 간단하다고 주장합니다. 우리가 모두 자연 철학자들이라는 사실에서 난처한 일이 떠오릅니다. 우리는 만일 그들 가능한 설명들을 거부하고 확실성을 강조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조건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까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철학을 도입하는 것이 됩니다. 만일 우리가 성경으로 말하도록 한다면 그 입장은 아주 간단합니다. 사도가 대조하고 있는 것이 아담과 관련된 모든 사람이며 주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말할 나위가 없이 명백합니다. 그는 정말이지 그 숫자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의 관심거리는 근본적인 원리입니다. 그가 말하고 있는 것은 사실상 아담과 관계된 사람은 아담과 함께 타락했고 그리스도와 관련된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아담 편에서는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이 관계됩니다. 그러나 바울이 관심이 있었던 것은 그 점이 아닙니다. 그가 관심이 있었던 것은 아담과 관련된 본질과 그리스도와 관련된 본질입니다. 아담에게 연관된 사람들에게 어떤 일들이 해당되는 반면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된 자들에게 해당되는 다른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후자에 속한 것들이 더욱더 경이롭다는 것입니다.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언제나 흘러 넘치는 곳으로 인도합니다. 저는 이 동일한 요점에 대한 또 하나의 실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이하에서 바울의 말하는 방식을 주목해 보십시오. 그가 말하는 주제는 부활인데 그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서 잠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어서 사망이 사람을 통해 임한 것 같이 죽은 자들의 부활도 사람을 통해 임하였나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게 되리나 그러나 각 사람이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께 속한 사람들이라. 여기서 우리는 다시 모든 사람이라는 말을 만나게 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게 되리라. 언뜻 보기에는 전 세계의 모든 사람, 전에 살았던 모든 남녀가 이런 식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전체 진술을 살펴보면 바울은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만으로 한정하고 있다는 것이 명확한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사실은 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은 버림받은 사람들에게는 하등의 관심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15장은 다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의 운명에 관해서 할애된 것입니다. 그가 23절에서 그 점을 아주 명백하게 합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그가 15장에서 관심을 기울이는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백성들 뿐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이라고 말했지만 그것은 그리스도께 속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여기 로마서 5장에서 대하는 것과 정확히 같은 것입니다. 사도의 큰 관심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일어날 일의 확실성과 영광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4장 16절에 모든 씨에게 하신 약속의 성취입니다. 아담도 한 후손을 가지고 그리스도도 한 후손을 가집니다. 모든 사람들이 성령으로 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시 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우위로부터 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다시 나는 자들, 성령으로 나는 자들, 위로부터 나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담의 자손이 있는 반면 그리스도의 후손이 있습니다. 사도가 여기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후손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후손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많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넘치는 풍성을 보여주고 싶어서 견딜 수 없어 합니다. 그 외에는 다른 어떤 것에도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명확히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성경에 진술된 것 이상을 추론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강해를 들으신 어떤 이들은 모든 죽는 영아들은 다 지옥에 간다고 제가 가르치고 있고 바울도 그렇게 가르친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결코 저는 그것을 말한 적도 없고 그렇게 믿지도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역시 그것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추론을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사도는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모든 사람, 전체 인류가 죄를 지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영아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들 영아들이 죽은 것은 그들이 아담 안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사망은 우리가 알다시피 언제나 죄에 대한 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망이 어느 누구에게나 찾아온 것입니다. 그 점은 사도에 의하여 풍부하게 증명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영아들이 죽을 때 그것은 아담의 죄와 연관된 죄책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렇게 죽은 모든 어린아이들이 지옥에 간다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는 이 시점에서 누가 구원받고 누가 구원받지 않는가를 다루는데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들을 행하시는 데 있어서 놀라운 방법을 가지고 계십니다. 저는 태어난 모든 영아들의 운명을 알지 못합니다. 유아기에 죽은 아이들은 모두 그리스도의 구속의 적용을 받았다고 하는 개혁파 신앙을 견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그에 대해 특정하게 꼬집는 진술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전 그것을 함부로 주장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유아기에 죽은 모든 아이들은 저주받아 영벌에 처해졌다고 하는 진술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단지 제가 아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아담 안에서 죽었다는 것, 여자에게서 난 자는 모두 죽었다는 것과 구원에 관해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지혜에 속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구속과 구원을 죽어가는 신생아에게 적용시키는 것은 완고한 죄인에게 적용시키는 것만큼 쉽고 간단한 일입니다. 그러나 사도는 여기서 그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그 문제를 들고 나올 필요는 없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 모두 아담과 그 행동 안에 함께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과 그 결과 어떤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는 다른 측면에서 계속하여 말하기를 그리스도와 함께 한 자들에게 해당되는 어떤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며 그리스도로부터 이 영생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시점에서 사도는 진정으로 그 외의 다른 것에는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5장을 읽어나갈 때에 사도가 말하는 것으로부터 거짓된 추론을 끌어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성경을 오용하는 것이며 성경을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어떤 방식으로든지 절대로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세상에서 가장 큰 신비를 대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여러 번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 그걸 이해할 수 없어요.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타락했다고 하면 그 같은 것을 말하기는 매우 쉽습니다. 그리고 궁지에 몰리게 하는 진술을 하고 핵심을 찌르는 것처럼 들리는 것을 묻는 것은 매우 쉽습니다. 그러나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고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경을 읽고 성경이 가르친 바를 관찰하며 우리 자신을 그것에 철저히 굴복시키는 일입니다. 그것은 엄숙하고 두려운 문제입니다. 결국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지는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그 점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비유에서 왼편에 있는 자들은 영원한 파멸에 던져질 것과 최후의 날에 양과 염소로 나눠줄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래가지고서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가요. 여러분이 그걸 모르는 것처럼 저도 그러합니다. 그러나 전 덧붙여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전 이해하려고 하기를 포기했다고. 제가 믿음이란 말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것은 내가 이 생에 있는 어떤 일을 이해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신명기 29장 29절에는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 모두를 위해 지혜의 진술을 제공합니다. 은밀한 일들은 주 우리 하나님께 속하거니와 계시된 그 일들은 영원토록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속하나니 이것은 우리가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로 이 점이 우리가 갈 수 있고 또 가야 하는 한계선입니다. 죄에 빠진 인간의 진정한 고통은 그가 언제나 이해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궁극적인 죄는 지력을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강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고귀한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는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지혜에 대항하여 자기의 지혜를 견주어 보며 난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물론 그는 알지 못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에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회심하여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과 비교할 때 아주 작을 뿐만 아니라 오염되고 뒤틀린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생각한다면, 만일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원한 마음과 지혜를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분명히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것이며 하나님의 생명 밖에 있는 것이며 버림받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 전에 있어야 할 첫 번째 일은 여러분의 작은 마음을 숙이고 나는 그것을 이해할 수 없다. 나의 본성이 그것과 반대되어 있다. 할 일이라곤 한 가지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신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제시하신 계시에 복종시키는 것이다. 한때 이 세상에 계셨고 하나님에게서 왔다고 말씀하셨던 분에게 자신을 복종시킨다. 그분의 마음은 하나님과 한 마음이다. 난 그분이 구원받은 자와 버림받은 자를 구별하는 것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을 안다. 나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분을 믿는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든지 그것은 옳고 공의롭고 선하고 사랑스럽다는 것을 안다. 난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해야 합니다. 갈수록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주님의 길을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의 무능을 불평하는 무서운 죄를 아주 무의식적으로 짓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것은 전혀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이나 취할 입장입니다. 그는 이런 문제는 알 수 없고 저런 문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는 전체 복음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 태도가 그릇되다는 것을 아는 순간 그것은 영계의 어느 곳에서나 그릇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여러분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구절이 발견된다고 해서 고심하지 마십시오. 갈 수 있는 데까지 가십시오. 그러나 그 이상으로 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계시에 머물러 계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그 앞에 낮추십시오. 온 땅의 심판자께서 의롭게 행하여야 하지 아니하리까. 주께서는 자신의 모든 길에서 의로우시며 자신의 모든 일에서 거룩하시도다. 이렇게 말하십시오. 언젠가 우리는 영광 안에서 지금 우리들을 당황케 하는 이런 일들 중 어느 것들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기독교인들이 성경 교훈 가운데 난제에 부딪히게 될 때 갑자기 세상적인 방법으로 돌아가 철학이 늘 물어왔던 어리석은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을 볼 때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은혜 아래로 와서 계시의 영역으로 들어온 뒤에 갑자기 이성과 인간적 이해의 영역으로 다시 되돌아가야 한다는 것이 여간 서글프지 않습니다. 이 시점에서 진정한 이해는 우리가 증명할 수 없는 것을 믿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고 최종적인 종합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존재와 성품에서 발견된다는 것을 깨닫는 것으로 만족해야 함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지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떤 사람들이 이 문제들로 혹 번민할 수 있음을 알기 때문에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이 이제 명백하다고 자부합니다. 성경에는 보편 구원론적인 교훈은 없습니다. 그 정반대가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무의식적으로 보편 구원론적인 것을 말하는 것은 단지 자기들이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는 자기들의 어리석음과 무지에서 옛사람의 철학적 사고방식으로 후퇴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순전함에 계속 거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